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한다, 좋아한다, 감정, 뭐죠? 각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사랑이 뭘까? 고민 자체가 좀 행복하다, 맞죠? 사랑이 뭘까?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냥 단순하게, 맞죠? 그냥 그 뜨거운 감정,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바로 그 무언가, 바로 그것,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슴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안 넘어오네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손이 들려질 줄 알았는데, 자, 자연스럽게 이런 제가 이게 이 질문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따뜻해지고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개념이 있으시죠? 정의가 있으시죠?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정의가 있을 거예요. 시대마다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핵심은,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냐면, 그 이유는 사랑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한쪽에서만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해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의 모습이 왜곡되어 표현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있죠. 사랑하는데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러요. 끔찍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때릴 수 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니까 때린대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니까 때린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이들은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가 뭘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이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방식대로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 또 다른 왜곡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스토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스토킹.
무서워요. 집착이죠. 집착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더 이해하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이해 없이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생각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랑이다, 이거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요즘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죠. 집착이에요. 이건 사랑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결핍이 만든 무서운 집착이에요. 마음의 병이죠. 정말 사랑의 모습이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모습이 정말 이럴까요? 일방적이고 나만 사랑하면 되고 상대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이것이 정말 사랑의 모습일까요? 정말 나만 사랑하면 될까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다가도 싫으면 일방적인 통보로 이별을 고하고,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어떻든지 무조건적으로 달려드는 식의 모습들, 정말 이게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예요? 제목에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맞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나와요. 뭐예요? 사랑은 뭐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예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품위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품위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랑은 뭐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내 태도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늘이는 제 첫째 딸이에요. 첫 번째 딸, 6살 된 첫째 딸이에요. 하늘이나 별이를 보면서, 별이는 둘째 딸이에요. 2살이고. 하늘이나 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제가 항상 걔들을 보고 있으면 항상 웃는데요. 사람들이 이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줄줄 빨고 싶은, 맞죠? 애가 너무 이뻐서. 옛날 할머니들의 표현이죠. 맞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뭐 부모가 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부모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은 오히려 자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늘이와 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은 오히려 얘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무조건 맞으니까 자식에게 그것을 강요해요. 내 방식대로만 사랑해요. 자녀가 못 받아들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그 사랑을 강요해요.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때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사랑일까요? 사랑이 일방적일 때, 그리고 내 중심적일 때 그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이거 사랑이야 정의하고 얘한테 그냥 사랑하면은 이 아이에게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와 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리고 옳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얘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어릴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8, 90%가 안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부모는 아이가 위험하니까 안 되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된다 보다 오히려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안 된다고만 안 된다고 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 이렇게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의 생각과 더불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막상 되면은 안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돼!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안 된다의 말보다 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은요,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생각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요?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너무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속박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만 집중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한 구절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사랑에 대한 정말 명확한 해답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은 내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의미이지 않을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앞으로 연애도 하고, 연애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맞죠? 그러면 뭐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게 될 거예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될 건데,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가진 나의 태도예요.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이 사실, 이 문장 하나만은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성경의 이 명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떻고,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례해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게,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사랑의 모습과 태도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